우리 요 말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보고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침내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때로는 어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제 이름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평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평화가 이제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 운다는 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그냥 찔끔 슬픈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용어라고 해요. 소리 내어 울고 눈물이 얼굴을 적실 정도로 아주 비통하게 우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일단 한 가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분이시자 곧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웁니까? 어떨 때 울어요? 슬플 때 울죠.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웁니다. 혹은 누군가한테 세게 맞았을 때도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애곡, 슬퍼서 우는 건 어느 정도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 상갓집,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울음. 요즘 장례식장에서야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들, 슬프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소리 내어 우는 건 되게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리 내어 우셨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가치가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석을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보석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 보석이 비싼 것,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돈이 급하거나 어떤 사정이 쪼들릴 때가 오면 언제든지 그 보석을 팔아서 내 어떤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거는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거기는 하지만 보석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긴 하지만 보석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석을 잃어버리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찔끔 날 수 있어도 애곡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석은 잘 숨겨두고 꽁꽁 싸매두고 잘 보관하는 게 그 보석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언젠가 자라서 내 노후를 봉양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 나한테 맛있는 걸 주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환의 가치, 경제의 가치가 침범할 틈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사랑의 대상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는 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실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하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물론 수치스럽기도 하거니와 신체적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처형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죄가 되어 돌아가신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뛰어넘는 어떤 정말 우리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거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그런 시험이, 그런 아픔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을 잠깐 환영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애통하며 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보다도, 그 어떤 시험보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고난들,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처벌과 저주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 4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주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예루라는 하면은 영원한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ever peace, 영원한 평화의 도시라는 게 예루살렘의 뜻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그 영원한 평화의 도시가 뭘 알지 못했냐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둑을 쌓고 사방으로 포위하여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에는 꼭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고 한 1000년쯤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 꼭 그 시대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예언의 성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서 어떤 것인가를 예표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것이 성경에 보이는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포위하고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돈 하나를 남겨두지 않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40년 뒤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시 로마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전술을 폈냐면 성벽 옆에 커다란 둑을 쌓아서 성벽보다 높게 쌓고 거기서 성 안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40년 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지고 거기에를 이제 쌓았던 금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실어다가 콜로세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신 거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소멸하실 건데 그거는 단순히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유추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쌓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신다는 건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데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그때의 그 슬픔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걸 느끼셨다, 그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미로서의 성전이 뒤에 보면 무엇이 되었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슬퍼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서 함께하는 그곳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예배와 그리고 그 헌물과 그 헌신의 모습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두 렙돈을 낸 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성전과 관련된 모습들을 볼 때 이 성전의 모습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업화되고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이윤을 쫓게 되고 종교가 권력화됐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로마군이 얼마나 센지,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권력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 따위야 하루아침에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로마군이 얼마나 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곧게,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가 혹은 평화롭지 못한가, 얼마나 선한가 혹은 악한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는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성전,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에게 반드시 임하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4절입니다. 4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전은 무너지는 게 그 성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전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가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아마 혹시 내 속에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지를 우리가 한번 꼭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냥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 성전이 원래 했었던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로 약속한 그곳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 무엇인가를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다른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때로는 멸망처럼 보이는 그 일도, 그 일이 슬프지 않다거나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일이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새로운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약속이 이 멸망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소망, 동일한 희망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져가신 것이 있다면, 뭔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생각한 그것, 내가 생각한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자리를 비워 두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밧줄을 꽈서, 그러니까 밧줄은 그냥 휘두르면 안 휘둘러지잖아요. 꼬면은 그 꼬인 게 무게추 역할을 하니까 세게 휘두를 수가 있죠. 맞으면 아픈 겁니다. 그걸 막 휘둘러 가시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웬 목수가 들어오더니 나사렛 말을 쓰면서 막 이런 나쁜 놈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이러면서 어제까지 내가 멀쩡하게 장사하던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몽키 스패너가 나타나가지고 내 가게를 때려 부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30세까지 얼마나 이 건장한 체격을 가지셨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내 물건들을 뒤집어 엎을 때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얌전히 뭐 이렇게 나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힘껏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운다는 거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집 애가 우통을 벗고 다니든 뭐 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뛰어다니든 신기해할 수는 있고 안타까움은 있어도 걔한테 화를 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밤 10시가 넘어도 집에 안 와. 그러면 애한테 첫 번째로 어때요? 화가 나죠.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엄마 아빠 걱정하는 신경도 안 쓰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 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이 예수님께 소중한 공간이에요. 왜? 거기는 뭔데요?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뭔데요? 눈 감고 손 모으는 거. 기도의 자세긴 하지만 기도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맨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는 답을 매번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 대답에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안 지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마다 나한테 뭐예요? 정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하시는 것인지를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은 정죄와 비판과 아픔으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구박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항상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배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왔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내가 저 멀리 갈릴리에 살거나 혹은 지금 로마 시대니까 더 먼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릴 것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양, 곡식,
뭐 비둘기 아니면 소 이렇게 딱 정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로마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로마에서부터 양을 사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양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볼까요? 모세의 설교라고 써 있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몇 쪽이냐면 구약의 153쪽이에요. 앞에 쪽에서 153쪽을 보면 신명기 14장이 펼쳐질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22절부터 11조에 관한 규정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 봅시다. 14장 24절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 예배처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호와의 축복으로 얻은 여러분의 풍성한 농산물의 11조를 그곳까지 가지고 갈 수 없으면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양이나 염소나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성전 가까이 와서 그걸 다시 양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구약 시대 모세 때부터 유구히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집이 가까워서 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이 양을 보고 검사하더니 봐라, 뒷발굽 위쪽 3cm에 2mm 정도 되는 흠이 있다.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파는 염소를 사서 드려야 돼 라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럼 그 염소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가지고 온 염소 값의 10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염소는 못 쓸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의 10배를 주고 염소를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때는 또 더 좋은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에 어떻게 이방인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돈을 드릴 수가 있냐? 그건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돈이야. 그 돈으로 못 내고 성전에서 발행하는 특별한 돈을 써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돈 10만 원어치를 갖고 가면 그 성전에서 쓰는 돈 10,000원어치로 바꿔주는, 이렇게 해서 무려 10배를 남겨먹는 짓을 이 성전 사람들이 해왔다는 거죠. 성전이 뭐가 됐냐면 돈놀이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가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유대인 남성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여성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이 상행위가 벌어졌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유대인 남성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를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11조, 원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1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주와 단맛 기름의 소와 양의 첫 태생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럼 지키신 곳을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것들 읽었으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28절로 넘어갈까요? 28절 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3년마다 그의 연말에 여러분의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여러분의 성에 저장해 놓고 구별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농산물의 11조 당연하죠. 이 당 사람들은 대부분 뭐 했으니까? 농사를 지었으니까. 어쨌든 그 11조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함은 그냥 뭐 성전의 운영에 쓰기 위해 드리는 돈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였습니까? 소의 첫 태생,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먹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거, 그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게 헌금의 대부분이 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헌금 11조로 하면 교회 운영, 성전의 운영을 위해 따로 떼어두는 게 아니에요. 원래 헌금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원래 헌금의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28절 29절인 거죠. 11조의 3분의 1, 그러니까 3년마다 3년치 11조 중에 하나 3분의 1은 뭐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은 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드려서 그들이 마음껏 먹게 하라. 원래 헌금은 그렇게 두 가지로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 둘. 이 원래 이렇게 쓰여야 할 헌금, 이렇게 쓰여야 할 헌물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말도 안 되는 돈놀이를 통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알거니와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전이 거룩하다는 이유로 고아와 과부를 더 설득해서 그들의 돈을 짜내는 도구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외롭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더 이득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곧 무너져버릴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런 강도의 소굴들을 싹 치워버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십니다. 뭘로 채우시냐면 47절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 강도의 소굴을 싹 치우고 거기를 뭘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그곳을,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곳에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속에서 더러움을 싹 비우고 우리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워나기 시작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늘 더 풍성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는데
원래 내가 살았던 그 습관들, 원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들이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등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아직까지 저나 우리 교회가 무슨 이런 말씀을 두고 한국 교회 혹은 뭐 교회의 역할 이런 거를 논하거나 그런 것을 비판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말 내 마음을 성전 삼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기뻐할 만한 그런 성전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건데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이 세상과 말씀 사이에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될 건데 그 전쟁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